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4장 23절로 대표되는 구절인데요.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요약해 놓았습니다.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사역, 그 복음을 가르치는 사역, 병들고 모든 약한 자들을 치유하는 사역. 그래서 선포하는 사역, 가르치는 사역, 치유하는 사역. 마태복음 이렇게 세 가지로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요약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삼중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나누어 둔 것이지, 이 사역이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마침내 오셨다.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란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사역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치유하는 사역입니다. 이처럼 마태가 강조했던 세 가지 사역을 마가는 조금 더 축약된 형태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마가복음은요, 권위 있는 새 교훈, 권위 있는 새 교훈으로 요약을 해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할 때 권위가 있었다는 겁니다. 천국 복음을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권위가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권위 있는 능력으로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셨다.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고 마가는 요약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권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권위를 권위주의로 변형된 형태를 가지고 사용하다 보니 자기 자신을 높이고 다른 사람들을 낮추고 함부로 대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지요. 권위주의는 독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권위가 나쁜 건 아니라는 거지요. 이 주의가 잘못 들어가면은 그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다시 말하면 권위가 세워지지 아니하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고, 자신에게 권위가 주어지지 아니하면은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 통솔한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러다 보니 권위주의라고 하는 옷을 입어야지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특히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권위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권위주의자처럼 보이시던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섬김, 겸손, 낮아짐, 이런 메시지들은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가르침이, 예수님의 사역이 권위가 있었다.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만난 사람들이 고백하는, 그리고 인정하는 말이었던 거지요. 여러분, 우리 함께 27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7절입니다. 큰 소리로 읽지요. 시작.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 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이 내용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르침을 보면서 사람들이 다 놀라며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우리가 섬기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이처럼 하늘의 신령한 권위로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고, 하늘의 신령한 권위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며, 하늘의 신령한 권위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말을 듣게 되는 거죠. 권위가 없는 말은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권위를 가지지 않는 행동은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듣지 않고 주목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억지로 끌어당기려고 권위주의로 전락해버리는 것입니다. 권위와 권위주의를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유대 공동체 생활 전반을 책임졌던 권위 있는 그룹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율법 교사들이라고 통칭하지요. 바리새인, 서기관, 물론 성전 제사를 담당했던 사두개인들도 그랬습니다만은, 율법 교사들, 율법 학자들은 유대 공동체 전체를 이끌었던 정신적인 지주요, 스승이요,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했던 주된 업무는 율법을 해석을 하고 그 해석에 대한 또 다른 해석과 오랫동안 배우고 전수해온 율법과 관련된 유대의 전통들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 전통에 벗어나지 않도록 어릴 때부터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경책하고 또 가르치는 역할이 율법 교사들의 업무였지요. 율법 교사들에 속하는 서기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스크라이브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문자적으로 말하면은 글자를 헤아리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서기관들은요, 무슨 회의에서 회장이 있고 부회장이 있고 서기가 있어서 회의록을 기록하는 그런 서기관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서기관은 말 그대로 율법의 글자들 1.1획도 틀리지 않도록 필사하거나 연구하거나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지요. 히브리어는요, 직각이 있고 곡선이 있고 거기에 따라 뜻이 달라집니다. 어디에서 잘못 제대로 이 직각으로 써야 되는데 그 글자를 잠시 졸거나 딴 생각해서 커브로, 곡선으로 만들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1획을 잘못 옮겨 쓴 크나큰 죄악을 범하게 되는 거죠. 뜻이 달라집니다. 뜻이 달라집니다. 물론 우리도 그렇습니다만은 한글이 얼마나 아름답고 과학적인 언어인지 어제 제가 뉴스를 보니까 외국 브랜드에서 한글을 그대로 옮겨 쓴답니다. 예를 들면 코카콜라는 영어로 COCA, 그렇게 쓰면 되거든요. 다 알아들어요. 그런데 코카콜라 COCA 밑에 한글로 코카콜라. 사람들이 너무 좋아한대요. 어떤 명품도 무슨 찌 있죠? 거기도 한글로 딱 써놓는다는 거죠. 한글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요, 한글이 조금 이렇게 흐트러져도 리을이 각을 대든 곡선을 대든 정확하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서기관들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나 자부심이 있었을까요? 본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획을, 점을 하나 틀리지 않게 그대로 베껴서 또는 그대로 전수하는 사명을 가졌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의 말이라면은 그 권위에 머리를 숙여야만 했습니다. 숙일 수밖에 없었죠. 그렇지 않으면 유대 공동체에서 생존할 수 있는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율법에 관한 전반적인 영역을 다루는 율법 교사들의 권위는 과히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예수께서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전혀 다른 차원의 권위를 가졌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27절처럼 보라, 사람들이 다 놀라며 보라, 새로운 교훈이로다, 권위 있는 새로운 교훈이로다. 물론 사회, 종교 정황상 율법 교사들의 말이라면 그 권위에 머리를 숙였지만은 그렇다고 사람들의 마음조차 그들의 권위에 존경을 표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지요. 반면에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적을 본 이들은 새로운 권위에 머리를 숙이게 됩니다. 그 권위에 매료가 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탁월한 언변이나 지식이나 또는 탁월한 랍비라고 하는 자리가 주는 권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말씀과 행위를 통해 보여준 완전히 새롭고 신선한 영역의 권위였던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전한 소식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복음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승리했다는 소식을 전령이 보내잖아요. 그래서 전령이 말을 타고 오든 막 뛰어오든지 하면은 사람들이, 특히 왕이 궁금해합니다. 어떤 소식을 전해줄까?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좋은 소식을 전해줘야 되는데 혹여나 전쟁에서 패했다든가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할까 봐 굉장히 마음을 졸이며 그 전령을 기다립니다. 전령이 뛰어오는데요, 또는 말을 타고 달려오는데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겼구나, 우리가 승리했구나, 적군들이 패배했구나. 이게 바로 좋은 소식이라는 거지요. 그 단어를 그대로 성경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한겔리온,
전쟁에서 승리하셨다. 전투에서 우리는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승리를 얻었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우리에게 단순히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뛰어넘어서 생존에 관련되어 있는 반드시 듣고 싶은, 들어야 될 그러한 소식인 것이지요.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 그 기쁜 소식을 듣는 사람들은 마음에 감동이 일어납니다. 전율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게 되는 찔림까지 경험하게 됩니다. 복음을 들으니까 마음이 찔립니다. 회개하게 되지요. 자신을 바라보니 자신의 죄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소식을 들으니 가슴이 떨리고 온몸에 소름이 돋고 전율이 흐르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지요. 이 모든 경험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놀라며 이르되 권위 있는 새 교훈이구나. 새로운 지식, 새로운 이론이나 교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삶과 자신들의 마음과 감춰져 있었던, 숨겨져 있었던 모든 죄악까지도 들추어내는 그러한 권위 있는 새 교훈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을 통하여 경험하게 된 것이지요. 저는 이처럼 놀랍고 새로운 권위 있는 교훈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마다 날마다 삶으로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내용과 접근 방식은 율법 교사들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율법을 그대로 가르치면서 새로운 관점의 해석을 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보면 이런 형태가 있죠.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노라. 예수님은 율법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율법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자신들의 이론을 대체할 새로운 이론을 가지고 가르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불완전하고 몽학 선생에 불과한 이 율법의 마침을, 완성을 이루어주는 그 역할을, 그 해석을 예수님께서 해주셨다는 것이지요. 율법에 있는 말, 특히 10가지의 계명을 가지고 문자적으로 또는 법적으로 조치를 만들어 놨다면은 나는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그 말씀처럼 지금 그대로 행하면, 행하지 아니하고 논쟁을 하고 규율을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과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을 칼로 무를 베는 것처럼 잘라버리는 그런 정죄하는 율법이 아니라 율법의 본질인 하나님의 사랑, 사랑의 관계를 깨우치는 것이 예수님의 해석이요 접근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계명을 주셨을까요? 10가지의 계명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 계명에서 나온 613가지의 율법 조항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어졌을까요? 단 하나입니다. 사랑의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한 우리의 훈련 자료였던 것입니다. 이 훈련은요, 우리에게 좋은 습관을, 사랑하는 습관을 갖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람은 습관을 만들지만은 나중에 습관이 그 사람을 이끌어 간다라고. 다시 말하면 율법은요, 그 율법을 들을 때마다, 읊조릴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헌신과 믿음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형제와 자매들을 귀히 여기고 포옹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함께 나누어 배가 되게 하는 그런 습관을 만드는 거지요. 사랑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습관이 몸에 배어지는 것이잖아요. 몸에 배어져 있는 내 삶의 하나의 루틴이 되는 거지요. 사랑의 루틴이 되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정적인 상황을 보더라도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보면은 그 안에 해결점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100가지, 1000가지 부족한 사람을 보더라도 101가지, 1001번째 되는 하나의 기대감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의 습관을 훈련하고 그 습관을 따라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귀한 창조된 피조물인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라고 율법을
허락하여 주신 거지요. 즉 예수님은 율법의 본질인 하나님의 마음, 사랑의 관계를 깨우치고 가르쳐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23절은요, 이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찔리게 하고 깨우치게 하고 전율을 흐르게 하는 예수님의 권위 있는 새 교훈을 하나의 사건을 통하여 확증시켜주고 있습니다. 1장 23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죠. 마침이라고 시작을 하죠. 바로 그때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 이르되. 자, 그 다음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21절 22절도 제가 읽어드리죠. 가버나움에 들어가 안식일이었는데요,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니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그는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이 말씀과 함께 마침 바로 그때, 즉 21절과 22절에, 특히 22절에 있는 예수님의 가르치는 것이 서기관과 같지 않고 권위가 있었다. 서기관들과 다른 그런 새로운 교훈, 새로운 권위가 예수님께서 느껴진 거지요. 그것을 확증하는 하나의 사건, 마침.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바로 그때에, 마침, 곧, 즉시 이란 단어들이 가슴을 뛰게 합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은 우연히 바로 그때 이러한 사람을 만났다라고 하겠지만은 여러분 우연도 반복되면은 필연이라고 사람이 말하지 않나요? 성경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우리 모두에게 전하고 느끼고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안에, 전체 교회가 안에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단어가 마침이란 단어입니다. 바로 그때에, 바로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왜 그때 나왔을까? 이게 바로 예수님의 권위를 확증시켜주는 사건이었던 거지요. 그가 이렇게 외치고 부르짖습니다. 뭐라고 부르짖나요? 마가복음 1장 24절,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큰 소리로 울부짖습니다. 말을 하는 것은 사람이지만은 실제로 이 내용은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더러운 귀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자, 귀신이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나사렛 예수란 것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분들이 이 말을 보고, 야, 귀신도 굉장히 영적으로 민감한데,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알아채지요. 그런데 그가 말하는 것을 보면은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부분적으로만 인식을 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온전하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면 나사렛 예수여 라고 칭하죠.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줄 우리가 아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과는 좀 다른, 그러나 귀신은 이 말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원자이시요 예수님이 왜 여기에 왔는지에 대하여 자기 중심으로 귀신들의 세력과 자신들의 관련된 부분들만을 인식하고 말을 하게 되죠.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내버려 두십시오. 그런 말이죠. 우리를 왜 멸하러 왔습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는 굉장히 말을 교묘하게 꿰어가지고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중성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죠.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5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시니. 귀신은 대화의 대상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어떤 가르침에 굉장히 신기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는 분들이 있는데요. 귀신 들린 사람들을 축사하기 전에 대화를 하고 또 그런 것들을 굉장한 능력처럼 여기는 그런 그룹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서울에 가면 그런 교회가 또 하나 있는데요. 이단으로 정죄가 됐고 설립한 사람들 이미 사망했지요. 그런데 대화를 합니다. 그 현상을 보면 사람들이 너무 놀랍고 무섭고 신기하기도 하잖아요. 예수님을 보시면요,
귀신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인식하자 잠잠해라, 떠들지 말아라, 입을 닥쳐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어둠의 영들은 대화를 하거나 타협을 하거나 그렇게 이끌어갈 관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어둠의 권세들은 거짓된 술수와 미혹에 능수능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들을 혼미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미혹이 뭔지 아시죠? 정신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게 해서 넘어뜨리는 것, 실족시키는 거죠. 어둠의 세력들, 사단의 권세가 하는 일은 넘어뜨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인용할 줄 압니다. 영적인 존재이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그들은 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 새벽기도에 묵상했던 말씀 또다시 한번 언급을 한다면, 성령이 이끌리어 예수께서 광야로 가셨는데 거기서 40일 굶주린 상태죠. 마귀가 예수님을 세 가지로 시험하지 않습니까? 시험할 때 성경을 인용을 합니다. 그만큼 적절한 어떤 성경의 구절이나 적절한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하면 사람들이 흔들릴지를 잘 알고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과 대화의 대상으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잠잠하라, 꾸짖으시며 그 사람에게 나오라 명하십니다. 사람들을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진리를 거스르게 하고 죄의 굴레로 묶어서 조종하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을 예수님께서는 축사하시고 떠나가게 명하십니다. 나중에 말씀해 보면 요한일서는요, 예수님의 이 사역을, 또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그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에 대하여 언급했던 것들을 연결할 만한 그러한 구절을 요한일서 3장 8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제가 읽어드리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니라. 마귀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거짓된 것을 진리로 생각하게 하는 것, 분열, 파괴, 이게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죠. 거짓말하고 기만하고. 오죽하면 요한복음에 이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말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흉흉하게 만들어버리는지, 이게 마귀의 일이거든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십니다. 구원의 사역을 방해하는 마귀의 일, 사람들을 분리시키고 다투고 떠나가게 만드는 그런 마귀의 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만드는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려고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리고 고통당하는 이들을 더 괴롭게 만드는 마귀의 일을 멸하고 오셨기에 예수님은 꾸짖어 명하십니다. 잠잠해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을 놓아라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귀신을 꾸짖어 명하니 귀신이 그 사람에게 발작을 일으키며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발작이 뭔지는 짐작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입에 거품을 물게 하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게 만들면서 그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게 되잖아요. 귀신은 마지막 순간까지 그 사람 자체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보고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두려움이라고 하는 씨앗을 뿌려놓고 나가버리는 거죠. 사람들이 얼마나 각양각색의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저 사람이 귀신이 나갔다고 왔는데 그 장면이 눈을 감으면 떠오는 거죠. 거품을 물고 부들부들 떨며 발작을 일으키는 그 모습을 보면은 더 심한 두려움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은 권위는 주님의 새겨우니 천국의 복음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은 우리의 눈은 뜨고 있어도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어둠의 상태에 머무르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권위로 어둠의 세력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떠나는 이 모든 괴계들을 주께서 다 정리해 주시고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습이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온 갈릴리 지방 사방에 퍼뜨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요,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사건을 요약 정리해서,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하여 마귀의 모든 권세들을 멸하러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달리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권위를 가지신 분입니다. 아셨지요? 다 가서 전하십시오. 그렇게 권면하지 않았습니다. 그 현장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이 귀신이 쫓겨나가고 두려움은 있었지만 그 두려움마저 다 제거해 주신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도처로 흩어져서 온 갈릴리 지방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소문내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성령이 임한 이후에 더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어떤 일이 나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주의 성령을 받은 이들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인 줄을 알고 그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그 결과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가정, 예수 믿는 민족이 되어 지금 살아가며 예수님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권위 있는 새 교훈은 그 교훈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가만히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권해서, 누가 부담을 주고, 누가 밀쳐내서 하는 일은 한 번, 두 번은 하겠지만은 더 이상 하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권위 있는 새 교훈에 감동 감화받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이들은 온 사방으로 퍼져서 예수에 대한 소식을,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증거하며 복음의 기쁨을 나누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힘입어 널리 파급되는 이 놀라운 복음의 증거가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한 제자들이 예수의 권위로 복음을 전하며 기적을 행하게 되는데요. 가장 획기적인 기적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0년 동안 40평생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치유한 기적이 나와 있지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며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에게 베드로는 예수님의 권위로 다음과 같이 명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서기관과 다른 권위인 이 새 교훈은 그저 말이나 글이나 책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 받은 사람들을 통하여 능력 있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지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하고 베드로가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그러자 성경은 말합니다. 발과 발목이 즉시 힘을 얻어 일어섰다라고. 여러분, 기도할 때 무릎 꿇고 한 30분 이상 기도하면 다리가 저려서 못 일어나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기도하다 일어나면 어떤 분이 이러고 있어요. 뭐하네 했더니 다리가 저리면 이거 하면은 좀 풀어진다는 그 민간요법을 쓰시는 것 같아요. 코에다 침에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피가 움직이지 않으면, 잘 소통이 안 되면, 원활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다리가 저려오는 게 마찬가지죠. 당연한 일이지요. 40년 동안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치유되더라도 오랜 시간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전에 한번 인대가 끊어져 가지고요, 오랫동안 고생을 한 적이 있는데 깁스를 풀고 걷기는 했습니다만 거의 2년 정도 신경이 쓰이고 운동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조금만 힘을 쓰면 거기가 조금 이렇게 약해지는 듯한 느낌도 있고 재활을 열심히 했지만,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40평생 단 한 번도 잃어보지 못했던 이가 일어나서 서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성경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적입니다. 기적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있는 이름으로 제자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이 가련한 한 사람에게 나타나게 된 것이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있는 이름으로 명하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장면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권위 있는 새 교훈은, 또한 기적을 통하여 보여주신 이 권위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능력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큰 능력을 가져서 그렇게 행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그저 통로일 뿐이고 예수님의 권위 있는 이름을, 그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의 복되고 아름다운 소식이 만민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나아가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런 마음으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십시다.